이제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그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땅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없습니다. 너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아버지 주님 마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주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뜨거운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상처받은 거, 힘들었던 거, 죄악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씻겨지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반복되는 예배 같지만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 예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 부족한 마음이 있었지요. 죄악에 치우쳤고 욕심부렸고 섬기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를 그 불의한 죄만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고 계시고 다시 용서하시오니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 병든 자, 이 자리를 찾고 싶으나 오지 못하는 자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이 많습니다. 가족들 간에, 부모님들 간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자녀된 마음에 힘들고 챙기는 과정에 있사오니 그 모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하시고 만져 주옵소서. 예배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곳에 예심이 든든히 서가며 예심을 통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곳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곳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갑자기 누가복음 강의를 멈추고 주제 설교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번 주 목요일에 2층에 있는 난방기가 고장나서 AS를 불렀는데 금요일날 AS 기사가 와서 고치기 불가능합니다. 새 거를 장만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곳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 위로 올라간다면 영상 중계도 영상 녹화도 힘들 것 같아서 강의 설교는 계속 영상으로 남기고 중단하고 싶지 않아 급하게 주제 설교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더 이상 못 쓴다는 걸 너무 미련이 깊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밖에 있는 시래기가 언 것 같아서 바닥에 이렇게 눈 왔을 때부터 쌓여가지고 위에까지 얼었거든요. 저것을 녹이면 되지 않을까, 거기서 누전된 것이 아닐까 해서 차단기를 바꾸고 시래기를 한 3시간 정도 불을 떼가면서 녹여봤습니다. 다행히도 그 심폐소생술이 작동하여서 오늘 낮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부활은 했지만 언제 다시 부름받을지 몰라 지금 노심초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에 의해서 주제 설교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때로는 이렇게 일상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감사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제 설교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새해가 되었으니 다시 한번 예심의 방향성과 목적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다 알고 심지어는 여러 번 예심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심교회라는 이름의 어원이 빌립보서 5장 2절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교회, 예심교회가 되었지요. 예심으로 지을 때 가장 망설여졌던 것은 이 심자입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지을 때 심자를 넣으면 굉장히 순박해지잖아요. 영심이, 순심이, 예심이. 그래서 굉장히 심자를 넣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교회 하면 또 너무 길어지고 그런데 의미를 찾아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은 교회니 의미가 너무 좋아서 우리 예심교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심은 정말 그런 의미에서 순박하고 순수해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 예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말씀은 너무 명확하게 그 예심이 이렇다 말합니다.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 그냥 들어와 버린다라면 사실은 우리가 설교할 필요도 없고 이 마음을 품고 살면 되지요. 그러나 설명이 좀 나눈다라면 예수님의 마음 안에 속한 여러 가지 성김이 있다 말합니다. 1절에 나오지요.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권면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안전한 자가 위태로운 자에게 하지요. 교제는 아무나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손 내밀어 줘야 교제가 가능하지.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로 얘기를 든다면 말단 사원이 회장님을 만나서 교제합시다 할 수 있습니까? 긍휼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주절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그 다음 절이 주절이 되는 거지요. 여러 가지 섬김이 있어. 그런데 바로 자세가 더 중요하다 말합니다.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행위의 자세입니다. 많이 아는 자의 권면도 아니요, 가진 자의 위로도 아니요, 높은 자의 긍휼 자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섬김을 작은 자에게 베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진 한 마음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같은 마음, 한 마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같은 마음이라고 하면 저 사람과 나하고는 통하는 게 있어, 마음과 뜻이 잘 맞아, 이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같은 마음, 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같은 마음은 그냥 차원이 다릅니다. 마음이 통하는 거,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 주는 거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것을 같은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같은 마음은 높은 자가, 힘 있는 자가 위로하고 이해해 주고 감싸 주는 것이 아니라 높이 있는 자가 밑에 있는 자, 낮은 자, 힘없는 자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할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낮아짐은 동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그들의 형편에서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지만 그들의 일반적인 형편 속에서 그 나라에서 그 시민들이 사는 것처럼 함께 사는 것이 제가 정의한 선교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레벨이 되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아지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어지는 거고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 위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육신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죠. 업그레이드, 레벨업, 이거 끝없이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펼쳐서 성경 말씀을 대하다 보면 항상 다운그레이드, 레벨 다운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낮은 자의 마음을 기뻐하신대요. 우리는 그것을 동의는 하지만 실천함에 있어서 지적 동의로만 이해합니다. 그래, 가난해, 긍휼히 여겨야지. 그래, 자비를 가질 거야. 저 사람 때가 되면 내가 도와줄 거야. 이런 것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정서와 감정을 이입하는 것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그의 처지가 되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도 똑같은 아픔이 있는 그와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더 이상 깊이 있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이 부자 청년처럼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 라고, 그냥 네 처지가 너무 부자잖아,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제자가 되면 되겠네 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납니다. 예수님의 낮아주심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이해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가난해지셨습니다. 질병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래 너무 아프지, 내가 고쳐줄 수 있어, 나는 네 마음을 이해가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고통의 자리, 고문당하고 십자가 고통, 채찍당하는 자리에서 그냥 맞으십니다.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을 위로하기보다는 예수님은 무고한 희생을 당한다고 나는 무고히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사람들의 상태를 공감해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천한 사람이 되어 주신 것, 그냥 사람의 위치까지 레벨 다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는 하지만 실천함에 있어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삐걱거리고 힘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겠다라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이 예수님 닮은 척을 하려니 그냥 뭐뭐 하는 채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자인 척, 신앙인인 척, 예수님 사랑하는 척이, 그것도 이쁘게 하면 이쁘거든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 태반이니까. 근데 이렇게 끝나거나 아니면 실제로 자신이 진심으로 같은 마음이 된 것처럼 착각해서 높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교만에 빠지는 거지요. 교만은 베푸는 자가 빠지기 쉽고 높은 마음은 가진 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없는 자, 낮은 자는 교만해질 이유가 없는 거지요. 높은 자가 낮아질 때 한 마음이 가능합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자, 높이 있는 자가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은 하향평준화잖아요. 듣기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수준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지만 영적 상태를 낮춥시다. 마음을 낮춥시다. 하향평준화 합시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항상 높은 거, 지향점이 위에 있기 때문이죠. 가난한 자가 부자 된다라고 마음 먹는다고 부자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가난해지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무식한 자가 나 오늘부터 유식해질 거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쉽지가 불가능에 가깝지요. 그러나 유식한 자가 내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식을 무익하다라고 깨닫고 버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지요. 자신이 갈고 닦은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걸어가고 있을 때 자녀의 느린 발걸음에 부모가 템포를 맞추는 것은 가능하지요. 그런데 야, 왜 이렇게 느려? 내 템포 맞춰서 너는 계속 뛰어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부모도 없겠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지 우리는 마음의 하향 평준화된 상태라 말합니까?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경은 낮춰라 낮춰라 진실로 낮은 자리에 있어라를 넘어서서 네가 딱 내려오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네가 낮게 여기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낮아져 보니 너보다 높게 보여. 신기하죠? 아무래도 제가 저 사람보다 하는데 내가 낮아지면 오히려 그 사람을 낮게 여긴다, 좋게 여긴다 말합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더 좋은 교회를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며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은 나눈 적이 있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 말의 의미는 여기 다 못생긴 사람들만이 남게 될 거야가 아니라는 거지. 못나서 더 이상 팔리지 않고 사람들이 베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산을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못났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 산을 떠날 생각조차 안 나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겸손한 척이 겸손이 아니라 진짜 자신이 못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마음만 밑에 있고 마음으로 그 사람 밑에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진짜로 그보다 낮은 위치로 포지션을 변경하는 것이 기독교의 겸손입니다. 내려가 보니 그렇게 내가 무시하고 그렇게 내가 저 정도밖에 못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낮게 여겨진대요. 겸손한 자는 못난 성도, 잘난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섬길 존재밖에 안 보이는 거겠지요. 오랫동안 예심교회는 제자의 삶을 추구하면서 너무 엘리트주의를 꿈꿔왔습니다. 제가 그랬지요. 이 영적 우월주의는 기독교 최대의 적이며 신약시대 최초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이고 그것을 경계하면서 쓴 책이 요한 1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낮아짐으로 한 마음 되라 하십니다. 그렇게 한 마음 된 거, 하향 평준화 시켜서 낮은 자들과 한 마음 되어서 할 수 있는 실천을 4절에 기록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낮아진 마음으로는 자신의 일을 해도 되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도 됩니다. 다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겸손하여 한마음 되지 않은 마음으로 앞에 나온 여러 가지 겸손의 열매 같은 실천을 한다 한들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 십상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지만 그가 베풀어도 나누어도 사랑해도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대요.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어서 낮은 곳에서 한 마음 이룰 때 자기 일도 남의 일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성자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지만 성자까지 꿈꾸는 신앙인은 별로 없잖아요. 제 꿈은 성자입니다 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찬양할 때에는 찬송가에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여기기에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분 거예요. 그분 마음이지 뭐. 근데 제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높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내 것처럼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 가능하다라는 거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은 내 백성, 내 성도는 품을 수 있어. 앞에 내용 불가능해 보이지? 아니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고 있잖아. 예수쟁이라 칭함받고 있잖아. 내 심장을 이식받으니 가능하다. 예수님 철저하게 앞에서 설명한 그대로 낮아짐으로 한 마음을 이루신 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심, 그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낮아짐은 뭐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알죠. 그분은 철저하게 자신이 가진 절대자의 특권을 버리셨습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권위적이지 않지만 권위자시죠. 창조주의 권위보다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권위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와, 창조주야, 조물주야, 나를 만드셨어, 그러니 그 권위를 인정해, 이렇게 믿으셨습니까? 그렇게 다가왔나요? 이 넓은 우주와 만물을 그분이 만들었어, 나도 거기에 속해, 대단하신 분 믿어야지, 이렇게 믿으신 분 있나요? 아니요. 거의 대부분이 십자가의 낮아지심이 나를 위해서라고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거 아닙니까? 영적 권위는 희생의 농도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목사라고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교회가 세운 권위가 있어서 다행히 이 목사 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영적 권위는 그 사람의 희생의 강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기에 예수님은 완벽한 한 마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절대자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아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구원의 방식 믿어라, 또는 여러 가지 이러이러해라, 그럼 내가 구원해줄게 해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창조주라면.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해서 우리를 구원해야만 했냐고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깨뜨리고 죽이면서까지 신이 자신을 죽인다라는 거. 자살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자살 행위라는 말은 맞잖아요. 스스로 죽였으니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물론 사랑하니까라고, 아니, 사랑하면서 꼭 죽어야 사랑입니까? 이유는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이 된 이유는 너도 사람이잖아, 할 수 있어, 너도 작은 예수 될 수 있어, 믿음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 우리가 따라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물론 더 영적으로 십자가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역할을 스스로 감당하셨으니,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서 그분이 그렇게까지 낮아지고 사람까지 되어야 했던 이유는 우리가 따라올 수 있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 이쯤 되면 예수님의 이해라는 게, 사람을 너 이해한다라는 이해가 공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많이 쓰는, 저 사람은 날 이해 못해, 저도 잘 이해 못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친해지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공감, 한마음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믿지 않아도 공감 능력 좋은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이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좀 외골수적이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받습니까? 너무 마음이 너무 착해, 너하고는 말이 잘 통해, 막 그럽니까? 친구들이 안 통해, 그러지 않아요? 뭐 아닌 것처럼, 왜 나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시침이 떼시네요.
여러분 보아하니 뭐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인정받고 막 공감 능력 크고 막 사람들이 와서 상담받고 그런 사람 아닐 것 같은데요. 예수 닮은 사람이 왜 그러세요? 기독교의 하나 되는 마음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리에 진짜로 내려가는 것, 낮은 위치에서 함께 하는 것이 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낮아지고 절대자가 피조물의 자리까지 낮아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어떤 인간이 창조주를 만나서 사랑하시되 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창조주가 아니어도 동등된 인간의 입장에서 어떤 여성이 남성하고 만날 때 너 날 위해 죽어줄 수 있어? 죽어 당장.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안 만나겠죠. 미친 여자 만났다고 피하겠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위해 죽어달라고 사랑을 그렇게 해야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우리 그렇게 못된 인간들은 아니잖아요. 우리 신에게 죽어달라고 했습니까? 요청했어요? 근데 그분이 알아서 죽으셨어요.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랑을 저는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많은 책을 보고 아무리 대단하다는 신학자의 책을 읽어도 결론은 그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는다. 그냥 비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미친,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그렇게까지 왜 하시는데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데. 그러니 신앙인이 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다운그레이드 되어서 한 마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요원한 일, 우리 머릿속에 더 이해가 안 되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내가 더 높은 위치에서 더 많은 낮은 자들을, 내가 더 큰 자 되어서 더 낮은 많은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많이 섬길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하지. 신에게 채찍을 가한 존재가 피조물이라면 믿어집니까? 그게 그 상황이 되면 아마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신이 아니겠지. 아니, 지가 만든 피조물한테 채찍을 들려주고 맞아? SM이야? 과학적이에요? 그가 만든 피조물인데 이 상황이 이해되냐 말입니다. 안 되지. 근데 예수님 한 마음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냥 자신의 높아짐은 안중해두지 않고 깨뜨리고 그냥 내려와 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이 뭐냐고요? 심판은 죄 지은 자가 받는 게 심판이 아니에요. 창조주의 그 사랑을 아예 못 알아먹는,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사랑해달라고 했냐요? 이게 심판입니다. 그 주둥아리가 심판인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바치기 위해서 자신을 그냥 가진 것, 절대자 필요 없어. 그냥 나 사랑하기 위해서 니네까지 낮아질 거야. 이렇게 해버리셨습니다. 저질러 버렸어요.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저를 위해서는 죽기까지는 말고 손에 그냥 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시면 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청할 수도 없어요. 저질러져 버렸습니다. 한 마음 되기 위하여서. 이 사랑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린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마음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꿔야 되지요. 불가능한 그 일을 그분께서 저질러 버렸으니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저질러진 일을 그대로 해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따라오라 그래요.
내 마음은 벌써 높은 자인데 스스로 절대자가 밑에까지 꼬꾸라져 놓고 야 내려와 나를 내면 내려와 이러고 있으니 참 암담합니다. 그렇게까지는 믿을 생각이 없었는데 1,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왜 가운데다 무슨 넣어놨을까요? 그냥 한국적 느낌으로 그냥 제 느낌으로 말한다라면 무슨 권면 뭐 이거 권면한다 그러지 무슨 위로 무슨 뭐 성령의 교제 긍휼 그런 거 하라는 얘기 아니야. 마음을 같이 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되는 거야. 뭘 그렇게 무슨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그래. 좀 그냥 한 마음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네 마음이 높으니까 좀 깨뜨리고 내려와. 내가 그렇게 너희와 한 마음 된 것처럼. 예수님은 이름을 잘못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고결한 삶을 요구하기에 이름을 승리교회 뭐 이런 걸 지었어야 되는데 잘못 지었어요. 빼도 박도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예심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딱 걸렸습니다. 예심을 꿈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다음 그레이드의 위치는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승리교회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예수님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대 사회에 눈먼 맹인, 안진뱅이 환자, 가족들이 챙기기나 했겠어요. 저주받은 질병인데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 환부의 손을 얹을 때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막 똥이 덕지덕지 붙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더럽다고요. 예수님 그렇게까지 내려왔어야 했다고요? 아니요. 그 모습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취나고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만지시고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냥 대가 없이 하시지. 그냥 구원하시고 그냥 가시지. 나를 따르라. 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회의에서 이름을 바꾸시던가요? 가능합니다. 노회에 그냥 서류 한 장만 넣으면 쉽게 통과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말고 뭐라고 지을까요? 좀 더 크고 어깨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 여러분들은 개척교회 성도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고요. 좋은 점이 있다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오를 데가 없어. 천장도 너무 낮아. 이렇게 낮은 건물 보셨습니까? 손이 닿아요. 저 모기 잡을 때 그냥 이렇게 잡습니다. 세상에 천장에 있는 모기를 손으로 잡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개척교회 장점입니다. 높은 데는 없어. 낮은 데는 많습니다. 여기서 뭐 직분이 올라갈래? 올라갈 수 없어. 올라오면 목사입니다. 올라오시던가. 컴온. 목사 되세요. 한 단계만 오르면 바로 목사입니다. 개척교회의 장점은 높아질 곳이 없다라는 거. 마음을 밑으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지고 낮은 곳에서 우리 모입시다. 아직 우리는 너무 사실은 높아요. 저부터가 많이 높습니다. 어디서 모이자고요? 하향 평준화되어서 낮은 곳에서 모입시다. 낮은 곳에서 우리 한 마음을 이룹시다. 누가 그곳에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심은 예수님의 마음 있는 그곳에서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난 채 하래야 할 것 없는 교회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짐으로, 낮은 곳을 바라봄으로 세상에 더 낮은 곳을 내려가기 위한 교회로는 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을 예수님 닮아 한 마음 이루는 공동체로 훈련받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을 구하오니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한마음 이룰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태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도하신 은혜와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못난 우리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까지 교통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밑에 있잖아, 내려와.
예, 서로 좀 내려가 봅시다. 오늘은 둘째 주 소그룹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이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이분을 좀 거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